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절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여러분이 뭘 믿습니까? 우리는요, 내용 없이 그냥 믿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바라볼 때 오늘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자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어라. 그런데 그게 실상으로 나타났잖아요.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지금 왜 낙심하냐면 말씀을 안 붙들고 헛된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자기 자신 믿어요. 옳다고. 지금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나 자신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 선포해도요, 여러분이 좋은 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믿음으로 안 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믿음인 거예요. 그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들이 인설교했습니다. 우리 그게 뭐 목사님들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있지만 제 하나의 꿈은요, 목사님은 뭐합니까? 주님 앞에 딱 설 때 나 너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하나의 꿈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나를 오케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 바라보고 살아왔지, 이 말 한마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 믿음은 심각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지금 그 믿음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종교로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교회 나오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내 삶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생각합시다.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면요, 절대 기도줄 안 놔요. 왜? 기도는 바라는 것들 실상이거든요. 실상. 실제. 여러분 지금 허상을 바라보고 여러 많은 시간을 허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뭘 하라 했냐면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너가 나와 대화하자. 주님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에 내가 기도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아멘 하고 받고 다시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냉담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그게 상당히 교회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말씀 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은혜 받고 말씀 전할 때마다 은혜 받고, 저도 말씀 준비하는 게 얼마나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성도들이 한 대답이요, 우리 목사님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바로 전가할 수 있도록 얼마나 애타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때 목사님 부끄럽더래요. 내가 설교를 잘한 줄 아는데 성도들이 기도. 여러분 저희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셔요. 말씀면 태도가 다르죠. 왜? 여러분이 기도로 공을 들였잖아요. 그러면 메시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의 삶도 엄청난 변화가 오고, 목회자가 기도함으로 성도가 변화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간구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마르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건 성도들이 계시고, 나는 그들에게 기도를 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나도 이 주님의 기도를 받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한다는 사실은 잘 몰랐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읽긴 했지만, 또 그 기도하는 내용을요, 성령께서 기도 제발 바로 해라, 마땅히 구할 걸 안 구하고 왜 이상한 걸 구하고 있느냐, 마땅히. 이 로마서 8장 26절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우리 믿을 수 있는 거.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요, 성경대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대부분의 소원들, 거의 대부분의 소원들, 막 욕심과 탐욕의 각체가 이거 말고요, 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저는요, 내용은 내가 안 밝히지만요, 놀라운 응답 하나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못 느껴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지은 줄 안다. 이 믿음은 모든 세계를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죠.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모든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도 달라요. 왜냐면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누가 하나님이 기뻐했습니까? 가인도 예배는 드렸거든요. 근데 아벨이 드린 예배는 뭡니까? 양의 첫 새끼, 그리고 양의 기름, 그 나오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정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갈수록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고민이에요. 고민.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양이고, 그런데 양의 기름인데, 가인은 뭘로 드렸냐면요,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아벨의 간절한 심령 속에 아담이 말해주었거나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너무나 정확히 보시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죠. 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는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겠다. 더 나은 예배 드림으로 어려운 자란 증거를 얻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여러분,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당했지만요, 믿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더니요, 나이지리아에 기독교들이 매일 순교를 당한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의 목회자인가 성도가 모르지만요, 그 시신 앞에 서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정부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고 막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뭐냐, 이 나이지리아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 나이지리아에 사는 모슬렘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요 무자비하게 죽인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들에 맞대응하지 않고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게 죽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것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하고 아내하고 자녀들 불러가지고요, 거기에 지붕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요, 묶어놓고 매를 가지고 때리는데, 그 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어머니가요 기도를 했대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못한다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부리고 기도했답니다. 주여, 그 아들, 그때 불과 몇 살 안 되는 아주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그냥 나가면 안 하겠다고 하면 나가면 될 건데 왜 이럴까? 그 아들 이름이 주강조 장로입니다. 나중에 기독교의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요, 일제편을 들어가지고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을요 그 목사직에서 제거시켰어요. 그리고 집에서 사택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당하셨는데, 순교당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으니까 해방이 됐어요. 1944년에 이제 그 해방되자마자 저 북한군이 서울 평양이니까 들어왔잖아요. 김일성이가 야, 유명한 기독교인이다 싶었어요. 두 가지를 김일성이가 와서 이런 얘기했대요. 땅과 돈을 주면서 국가에서 이래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주었더니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남편 때문에 이런 것 받고 살 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살 자니까 가져가세요. 두 번째로, 그 교인들이 정신 차리고요, 주기질 목사 쫓아냈잖아. 주기질 목사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교회 앞에다가. 그러니까 뭐라 얘기했냐면요, 주기질 목사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상을 만드십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기념상을 만드는 것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이요, 그로부터 3년 있다가 주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 못 드려도요, 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이 순교 당하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 품에 올라간데 왜 그분을 높여야 됩니까? 주님을 높여야지요. 귀하지 않습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살아 숨쉬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김일성이가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특별한 배를 냈어요. 야, 이 보통 사람 아니다. 그래서 인민들의 마음을 얻자. No! 땅이고 돈이고 다 싫습니다. 우리는 이런 돈, 내가 남편 이런 덕 보고 살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뭐 바라봅니까?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제 신앙이 부끄러울 만큼 느꼈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이 우리를 우리가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 우리 바라본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쉬지 말고 기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지금 낙원에서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면서 마음껏 대화합니다. 마음껏. 죽어서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아담이 이 땅에 아직 살아있을 때 에녹은 이 땅에 있어요.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손들에게 쭉 부탁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았다면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고 올라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나는 가시와 엉겅퀴로 살았고 내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에녹이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했더니요,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할로 옮기셨다. 이렇게 그 목사님 한 분이요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설교다. 에녹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사람은요 자기를 기쁘시게 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했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모든 자연의 혜택을 다 준 게 아니고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쁜 환경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마지막에 태어나게 해서 아담이 눈을 뜨니까 먹을 수 있는 과실이 막 가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에요. 언제 그분을 인정했나? 오늘 하루 종일도, 오늘 하루 가운데도 여러분 그분을 과연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요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5장 22절인가 이하에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확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안 믿어.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가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너 그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 없이 기쁘시기 못하나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까요? 어떻게 나갈까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간다는 말을요 왜 했냐면요, 여러분이요 평상시에도 주님과 같이 있지만은 이 예배는요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그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높이가 몇 미터? 대충 700m. 그 밑에까지 다 몰라도 괜찮아요. 700m. 그 700m 되는 성전에 하루에 몇 번 올라갔다고요? 3번 올라갔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겠다. 귀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예?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 내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그를 찾는 자에게 뭐 준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다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 확신이 확 분명히 와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기를 찾는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랬죠. 근데 그 문을 우리 성화 그림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밖에서 문 두드리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 보면요, 그 문에 좀 약간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이상할까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주님은 문고리가 없어요. 그렇게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안에서 밀어서 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강제로 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 향해서 문을 다 열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될 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는 신호입니다. 저는 우리 박선우 선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방식인지 저 다리가 튼튼하게 걸어가기를 제가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방법 안 줄까요? 기도하면 의사 만나지 않게 할까요? 저는 탈 때마다 그래서 저 몸 가지고 나오는 게 너무너무 귀한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외면할까요?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방법과 사람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 한 분 통해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저 휴전선 가까이 있다가 저를 오늘 만난다고 내려왔어요. 어쨌든 근데 그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의사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인데 엄청 기도를 많이 한대요. 엄청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손 주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분당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손 주면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도가 몇 명 될 때까지 그 교회 같이 다녀주면서 하다가 조금 되면 목회도 있으니까 이번엔 다시 분당 할렐루야 교회로 돌아온답니다. 근데 이분의 병원은요 너무나 잘 돼가지고요, 다른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환자가 여기 오면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엄청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병원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의술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싸움이에요. 나와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내 생각이 강하면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믿음이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 전하면 아멘 하고 이 말씀이 걸어가는가 하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왜 기록했냐? 영생을 주겠어. 그러나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한다. 연구하지 아니한다. 믿음. 예배당에 나가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을 갖게 한 과정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잖아요. 뭐 거기만 그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지요.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요 아무리 예배당 안에 있어도요 못 나가는 사람은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나에게 끌려다닙니다. 저는 제 무서운 싸움이 저와 싸움이에요.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된댔죠. 그게요 예수님이 육체 보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의 뜻이요 육체의 힘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내 뜻.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 시험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면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을 내가 알면은 그분 앞에 나갈 때 그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안 해? 십자가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이제 고백할 필요 없어. 이상한 이런 종파가요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너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요 확실히 잘못됐습니다고 확 돌아서게 합니다. 안 됩니다. 회개는요
어중중한 상태가 아닙니다. 회개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나와도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똑똑히 보이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정말 믿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가치를 두냐면요, 건강. 여러분, 이 건강 때문에요, 암 환자들이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힘든지. 미안합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나보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면서 이 받으니까 머리카락 빠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기력은 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아니하고 하는데도 왜 받아야 하느냐? 내가 암의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이 세상같이 지금도 끌려서 건강, 돈, 여러분 조금씩 챙기고 확실히 챙기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영혼의 가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돈의 가치가 중요하죠. 이 돈 때문에, 돈은요, 부모, 형제, 친척이, 부모, 형제, 자녀이 없습니다. 이 돈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돈 무섭다. 억수로 무섭다. 여러분, 돈로 접근하면요, 여러분 조금은 몰라도요, 돈로 접근하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즐거움과 재미, 인생을 즐겁게 살거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명예.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에 확고하게 딱 서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예, 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야,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이 70에 연애 걸고 80에 다시 재혼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살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 안 되는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자연은 아무리 봐도요, 주님을 모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쁨과 비교가 안 돼.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줄 수 있다면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별것 아니다. 자연도 아름답지요, 감사하죠. 그러나 주님이 더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내게 주님처럼 귀한 분 없어요. 주님은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답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자신을 바쳐서요, 어떻게 했다고요? 안 받았어요? 근데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받으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가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란 간단한 표현하면 안 돼요. 도말은 뭐냐면요, 용서는 우리 해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도말은요,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완벽히.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열심히 요청해요. 성령님 일하도록 도와주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보하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요, 나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삶 아니야, 내가 무엇보다 내 자녀에게 내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와야지. 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아름답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소금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달라요.